성경 입독학교 9주차입니다. 우리가 9주차 함께 배우면서 성경을 읽어나갈 분량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쉰이 고로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9주차 말씀을 PPT를 우리가 참고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오늘은 내일부터 이제 우리는 읽어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에스겔 말씀 한눈에 보기 PPT를 보시면 에스겔 한눈에 보기, 우리 교재 페이지 수로는 34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47페이지를 보시면 에스겔 한눈에 보기를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결국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우리는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우선 우리가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 시기에 있었던 왕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BC 587년에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이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멸망하기 전까지의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어디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처음에는 그렇게 제대로 된 통치를 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전을 청소하던 그 신하를 통해서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얻게 됩니다. 여기 율법책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정 운영을 하고 나라를 통치해서 하나님의 선한 왕으로 칭찬을 얻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이 애국 왕을 대적합니다. 애국 왕을 대적하는 가운데 애국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애국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 어떤 왕이 왕권을 이어받게 되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 왕 역시 애국 왕을 대적합니다. 당시에는 애국 왕과 애국 왕 그리고 바벨론 왕 두 강대국 사이에 남유다가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어느 왕을 섬겨야 되는가, 이것이 국제 정세에 따른 남유다의 판단 기로에 있는 그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국 왕을 대적하다가 애국 왕에게 사로잡혀 갑니다. 3개월만 통치합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국 왕에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애국 땅에서 결국에 죽게 됩니다. 이때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왕이 계승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권을 잡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여호아하스 또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보면서 애국 왕이 아닌 이 바벨론
왕을 대적하게 됩니다. 11년 통치하는 가운데 바벨론 왕을 대적합니다. 애국 왕과는 화친을 맺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왕을 대적합니다. 결국 바벨론 왕에게 여호야김 왕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않았던 여호야김 왕은 결국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 남유다가 좀 죄를 회개하고 지금은 바벨론 왕과 화친을 맺어야 된다. 애국 왕이 아니라 바벨론 왕과 화친 맺지 않으면 너희 멸망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왕은 애국 왕과 자신의 생각대로 여호아스를 죽였던 요시야 왕을 죽였던 애국 왕과 화친을 맺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야 되는데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왕을 대적하게 되어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1차 포로 이동이 일어납니다. 1차 포로 이동. 왜냐하면 바벨론 왕의 그 정책은 자신이 지배한 국가의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자기네 나라로 사로잡아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수도, 자기네 나라가 부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포로로 잡힌 그리고 지배하는 식민지 국가의 엘리트들 다 데리고 갑니다. 이때 다니엘도 끌려갑니다. 젊었을 때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다니엘 및 여러 엘리트들이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권을 잡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 여호야긴 역시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긴 왕 역시 애국 왕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의 눈총을 받게 되고 여호야긴 왕 역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때 2차 포로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제 내일부터 읽게 될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 이때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중산층들도 끌려갑니다. 처음 1차 포로 때는 다니엘 등 똑똑한 사람, 아주 엘리트층들, 고위층들 잡혀갔고 2차 포로 이동 때는 에스겔 선지자 및 중산층 계열들이 끌려갑니다. 그때 에스겔은 끌려가면서도 선포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자,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결국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소망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2차 포로 이후에 여호야긴 왕 다음에 왕권을 잡은 자가 누구냐면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야긴 왕의 숙부, 그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 왕이 왕권을 잡게 됩니다. 이 사람 역시 11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왜 멸망을 예언하냐? 듣기에 좋은 말로 바벨론을 이기고 남유다가 계속 통치한다는 예언을 해라, 이렇게 말했던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회개치 않고 결국 바벨론 왕과 화친을 맺으며 잘못한 것을 청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은 애국 왕과 또 화친을 맺으려 하고 결국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결국 시드기야 왕 BC 587년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 이동, 다니엘 등 여러 고위층들, 엘리트들이 잡혀가고 여호야김 왕 역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회개하고 바벨론 왕과 일단 화친을 맺고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지 않다 보니 또 2차 포로 이동, 바벨론 왕이 쳐서 2차 포로 이동, 에스겔 등 중산층들이 다 끌려가고, 결국 시드기야 왕 역시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애국 왕과 화친을 맺으려 하고 회개치 않다 보니 결국 멸망하게 되는 마지막 왕으로서 시드기야 왕이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긴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게 되면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그 왕들의 그 족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내일부터 읽게 될 에스겔 선지자가 그리고 2차 포로 이동 때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 시대적 배경을 보고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요시야 왕 말씀드렸습니다. 애굽 왕을 대적합니다. 여호아하스 역시 애굽 왕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요시야와 여호아하스 결국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애굽 왕과 화친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왕을 대적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애굽 왕과 화친을 맺는 잘못을 범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바벨론 왕에게 징계를 받고 혼인하고 또 회개치도 않고,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 왕에게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페이지 35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교재 352페이지를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멸망을 예언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도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결국 지배당할지 몰라도 회복의 은혜를 줄 것이다. 너희들 지금 회개한다면 다시 돌이켜 회복을 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에 끊임없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나는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놓았다. 예레미야 31장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언약, 이것을 남유다 백성들의 성도들의 마음에 넣어 놓았다. 근데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도 마음에 있는 새 언약을 기억한다면 결국 회복의 은혜 안에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그 땅에 있고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그 언약을 끝까지 너희들 믿고 따라간다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 예레미야가 아나돗 땅을 구입합니다. 이 아나돗 땅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당시에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이미 적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나돗 땅은 적군에게 넘어간 땅을 예레미야가 구입합니다. 이상합니다. 좋은 땅을 구입해야 되는데 적군에게 넘어간 아나돗 땅을 구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다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땅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질 땅이라면 지금 구입해도 손해보는 일은 아니다라는 믿음 안에서 예레미야는 아나돗 땅을 구입했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아나돗 땅, 예루살렘을 다시 성도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안에서 아나돗 땅을 구입했던, 미래에는 결국 회복의 은혜를 줄 것이다 라는 믿음 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3장에서는 결국 궁극적인 왕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지금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은 악한 목자들과 악한 왕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남유다 온 인류에게 올 것임을 23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 또 예레미야서 23장 읽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분명히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정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페이지 교재 353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 여호야김 왕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여호야김 왕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 1차 포로 이동에 다니엘이 잡혀가고 2차 포로 이동에 에스겔 그 중산층들이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 아들들이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처절한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멸망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부르짖어라. 그 응답할 것이다. 내가 은밀한 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일로 보일 것이다. 70년 후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고 고레스 왕의 그 명령에 따라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니라. 바로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심판의 상황, 징계받는 상황에 빠져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심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그래서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심판만 선포한 게 아니라 회복을 선포했는데 무지했던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은 심판의 메시지만 듣고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에 담지 않았던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의 말과 회복의 말씀을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우상으로 변질되어 있다 보니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상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이 거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우상이 마음속에 있으니 강박해져 있으니 자신의 그 자존감, 자신의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다 보니 고집이라는 우상, 이방 국가의 그 우상, 자기 지식이라는 우상, 자기 경험이라는 우상이 똘똘 뭉쳐있다 보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슴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도 재위 기간 동안에 성경책을 몰랐을 때는 우상을 타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결국 성전 청소하던 제사장을 통해 성경책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니 우상을 타파하는 정의로운 일을 행했던 왕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성경 말씀이 결국 우리를 우상을 타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고 원천이고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을 끝까지 해내셔야 됩니다. 지금 9주차 내일부터 들어가시게 될 텐데 어려우실 겁니다. 구약성경이 거의 끝났습니다. 신약성경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끊임없이 읽어나갈 때에 끝까지 일독하셔서 결국 우상을 타파하고 요시야 왕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 칭찬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칭찬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율법책, 성경책을 읽고 묵상 가운데 행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을 읽어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통하게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끝까지 일독하여 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11장 말씀으로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페이지 35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54페이지. 자, 앞서 살펴본 대로 여호야김 왕은 애굽 왕과 화친을 맺고 바벨론 왕을 대적하니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하지 않고 또 회개도 하지 않다 보니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고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 등이 잡혀가고 여호야김 왕 역시 애굽 왕과 화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 죄를 회개치 않고 바벨론에게 공격받고 2차 포로 이동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근데 바벨론 땅에 누가 있는 겁니까? 다니엘이 이미 이 바벨론 왕의 수도에 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선배입니다. 그럼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에스겔이 선지자 후배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바벨론 땅에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잡혀간 상태에서 에스겔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고 결국 메시지를 에스겔 11장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돌같은 마음을 버리고 너희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에스겔 11장 말씀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돌같은 마음, 이의의 마음,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신이 부드러운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곧 새 영이 임하면 가능하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에스겔 몇 장에서요? 11장에서 선포합니다. 에스겔 11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우리가 열어보시면 에스겔 11장 보시면 11장 19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 화면 보시면 하트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것이 에스겔 11장 20절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돌 같은 마음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 꺾어진 화살표처럼 새 영이 임하게 되면 인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새 영이 임하게 되면 쉰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가 이루어짐을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20절 읽어드리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누구에게 행하게 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 새 영, 성령님이 임해서 돌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 자에게 11장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가 된다라고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페이지 35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55페이지. 에스겔 16장 6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에스겔 16장 63절에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된 것이고, 죄 때문에 애굽 왕과 화친 맺고 하나님 메시지 듣지 않고 바벨론을 대적하다 보니 너희들 포로로 잡혀온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인데, 죄 때문에 잡혀왔다라는 사실, 그 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과거의 죄를 우리가 떠올리면 불쾌합니다. 예수님 믿고 잘 형통하게 살고 있고 깨끗한 받았는데, 과거의 죄를 내가 계속 기억해야 되나? 내가 과거의 죄를 차라리 망각하고 잊고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에스겔 16장 63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기 전 그 죄악된 모습, 올챙이적 시절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가 죄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과거의 죄, 올챙이적 시절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고, 맞아, 내가 그때 그렇게 죄악된 자였지. 그런데 내가 십자가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형통하게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살고 있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에스겔 1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우리가 과거의 죄 당연히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면서 63절 말씀대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과거의 죄가 너무 부끄럽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도 의인으로 형통하게 예배드리며 살고 있지 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는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도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16장 63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답습해서는 안 되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 은혜가 더 감사하고, 로마서 5장 20절 말씀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페이지 358페이지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 이게 어떤 나무입니까? 백향목 나무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쓰던 나무, 궁전을 지을 때 쓰던 나무, 좋은 나무 백향목입니다. 근데 이 백향목 같았던 애국, 여호야김과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그렇게도 의지했던 애국이라는 나라가 이 거대한 백향목이었지만, 에스겔서 3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향목이 이렇게도 거대하고 아주 쓰임받기 좋게 생기다 보니 배임을 당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거대하고 쓰기에 좋게 생긴 나무분들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나무, 가만히 교만치 않고 작게 존재하는 나무는 나무꾼에게 배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커다랗고 굵고 갑으로 만들기 좋게 생겼고 아주 교만하게 있는 나무는 결국 나무꾼에 의해 배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교만합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있는 나무입니까? 이것이 에스겔 31장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 21절까지의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여호야김 왕, 결국 1차 포로, 2차 포로 이동의 그 최후를 맞이한 왕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호야김 왕의 숙부, 삼촌 시드기야 왕, 요시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 왕 역시도 애굽 왕과 화친을 맺고 죄를 회개치 않고 바벨론 왕을 대적하다 보니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3차 공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3차 공격, 여호야김 왕 때 1차 공격, 여호야김 왕 때 2차 공격, 시드기야 왕 때 3차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시드기야 왕 두 눈이 뽑히고 자신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 역시도 최후를 맞이하는 그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다 보니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생각하고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최후를 면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답입니다. 성경 말씀이 답입니다. 성경 읽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읽어야 우상을 타파하고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읽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 21절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약탈당합니다. 교재 페이지 359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망각했던 시드기야 왕, 예레미야가 크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죄를 지금이라도 자복해야 된다. 애국왕과 확신을 맺기보다 바벨론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 바벨론 왕은 결국 시드기야 남유다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 바벨론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끝없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말을 듣지 않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얻고 심판을 얻게 된 시드기야 왕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불탑니다. 멸망합니다.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우리 교재 362페이지입니다. 교재 362페이지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의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 선지자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시드기야 왕 결국 멸망당하고 남유다 결국 멸망당합니다. 이때 멸망의 현장에서 예레미야는 슬피 우는 애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애가 이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슬픔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슬픔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이 시드기야 왕 남유다 빨리 돌이켜서 회개한다면 용서하고 싶으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외우기 좋습니다. 예레미야가 333 예레미야가 333에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33 어떤 본심이냐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시드기야와 멸망하는 것, 여호야김
포로로 잡혀가고 여호야김 왕 포로 잡혀가고 남유다 멸망한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기쁨으로 감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결국 시드기야가 죽임을 당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 탓할 게 아닙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사는 것, 형통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본심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보니 멸망한 걸 보면서 하나님 역시 슬피 우셨던 것입니다. 그 우시는 그 하나님의 슬픔의 감정,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의 핵심입니다. 흘림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슬퍼하십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우리도 눈물 젖으며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페이지 우리 교재 36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가서를 보게 되면 통곡하는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눈이 내 눈물에서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중국의 사자성어 가운데 원숭이 엄마가 자기 원숭이 자녀가 사람들에게 잡혀갈 때에 창자가 끊어지듯 애곡했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통곡하는 예레미야 내 창자가 끊어질 듯 통곡합니다. 민족의 아픔, 백성들의 아픔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듯 애곡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2장 12절에 어머니 품에서 젖먹이들이 죽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5장 10절에 굶주림의 열기로 피부가 아구이처럼 검게 되었다. 또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게 되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공격하려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에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을 예레미야 애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참상 가운데서 예레미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362페이지입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화면 보시면 예레미야 3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심판 징계는 결국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깨닫고 오직 회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재 363페이지입니다. 교재 363페이지 보시면 시드기야가 남유다가 BC 587년도에 멸망합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멸망할 때 에스겔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드기야 왕 BC 587년에 멸망할 때 에스겔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 여호야긴 왕 때 잡혀갔습니다. 2차 포로 때.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바벨론의 어느 그 수도, 바벨론의 어느 한 지역에 에스겔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이 자신의 국가, 자신의 민족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바로 알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BC 587년 또는 586년경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멸망했습니다. 이때 에스겔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쪽에 에스겔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이렇게 먼 경로를 통해서 4개월 만에 이 바벨론 땅에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모든 편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말을 끌고 달려서 4개월 후에 이 바벨론 땅에 남유다의 멸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에스겔이 이때 들었을 것입니다. 이 들었던 장면이 에스겔 3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책을 이제 펼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멸망의 소식을 들었던 에스겔 선지자 어떻게 고백하는지가 에스겔 3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상황 속에 펼쳐지게 했지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던 중에 민족의 함락 소식, 민족의 멸망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 힘 빠져서 하나님 메시지 못 전할 것 같습니다. 희망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멸망했다. 희망을 막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더 이상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3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열째 달 5째 날, 그러니까 4개월 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포로된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 멸망했다는 소리를 4개월 후에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같으면 힘 빠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22절 보니까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오는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기 전에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너가 실망치 않고 그 입이 열리고 잠잠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너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들었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민족 지금 멸망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실망치 말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처럼 소망을 전하는데 갑자기 민족이 멸망했다. 아니면 지금 아픔이 더 증폭되고 우리가 지금 이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고 겹겹이 쌓이는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처럼 입이 열려서 끊임없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용기를 잃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25장 28장에 보면 암몬, 모압, 에돔 등도 심판을 받으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우리 교재 363페이지입니다. 이처럼 죄악된 나라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남유다만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남유다를 향해서 비웃던 나라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죄악된 모든 이들이 심판의 그 상황에 빠짐을 에스겔 선지자가 25장부터 28장까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에돔이 있는데 에돔의 심판 예언을 우리 페이지 364페이지 보시면 교재 364페이지 보시면 오바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오바댜 선지자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다니엘과 동시대 인물이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때 오바댜 선지자가 어디를 예언합니까? 에돔을 예언합니다. 에돔. 왜냐하면 에돔은 남유다와 형제 국가입니다. 에돔은 에서라는 그 민족의 조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에돔이라는 국가입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형입니다. 야곱의 자녀 유다,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에돔과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며 에돔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바벨론 왕을 도와 남유다를 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는 형제 국가를 저버렸다. 남유다를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았다. 그리고 이웃을 돕지 않는, 형제를 돕지 않는 너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바댜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했어도, 나에게 철천지 원수여도 멸망하는 것을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자비를 갖는 것이 곧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이어도, 우리를 조롱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어도 그가 멸망하는 걸 보면 잘됐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멸망을 보며 오히려 기도해주고 하나님 그들을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는 자의 태도임을 오바댜서를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페이지 364페이지 보면 오바댜 한눈에 보기가 나옵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입니다. 한 장. 단 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의 핵심을 우리는 한 장을 읽는 가운데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의 아픔이 내 기쁨이 되서는 안 됩니다. 남의 그 패망이 나의 어떤 감사 조건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원수지간이어도 그의 아픔, 그의 멸망을 보며 우리는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원수에게 요나 선지자를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 자비가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지간이어도 그들의 아픔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기를 오바댜서를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에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우리 교재 367페이지를 보시면 결국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에덴과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환경으로 황폐한 곳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바뀌는 역사가 너희들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에스겔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37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 소망의 역사, 약속의 역사는 그래도 라는 접속사가 37절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라는 접속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겠다 약속하시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서 반드시 이루겠다 말씀하시지만 근데 그 언약의 약속이 그래도 기도해야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단서를 붙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감 떨어지면 내가 기다려서 잘했지, 내가 이렇게 참을성 있게 용기를 가서 내가 잘했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얻게 되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것을 얻었구나 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서 그래도 기도해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넉넉히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기도로 그 약속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의 메시지와 부합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얻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언약 이루어집니다. 소망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도로 성취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해결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기도하면 응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결국 남유다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회복의 역사 이루어짐을 하나님은 결국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첫 번째로 BC 515년에 일어납니다. BC 515년도에 수룹바벨 지도자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속했던 바, 에스겔 선지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망을 전했던 바 1차 포로 귀환이 수룹바벨을 통해 일어납니다. 유대인입니다. 수룹바벨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BC 515년도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 그런데 성전 재건을 완성을 못합니다. 이때 BC 458년도에 에스라 지도자가 또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남은 성전을 재건시킵니다. 결국 갖은 핍박,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BC 444년에 백성들이 무고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라는 북이스라엘의 족속의 그 계보를 잇는 사마리아 족속들이 성전을 핍박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듣고 왕의 술관원이었던 장관급에 있었던 느헤미야 지도자가 내가 다시 내 조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왕에게 건의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가 활약하는데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활약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활약하고 이후 4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선지자 통해서 느헤미야 지도자,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에스라 지도자, 느헤미야 지도자, 그리고 400년 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게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48장, 자 화면 보시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의 새 성전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재 36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회복시켜줄 거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후에 결국 약속의 땅에 가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지성소, 성소, 부엌, 제사장의 방, 이렇게 남쪽 바깥 출입문, 동쪽 바깥 출입문, 이 성전에 들어가야 될 기물들과 방의 그 모든 내용들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결국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게 되면 해야 될 것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됨을 에스겔서 40장에 48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죄를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결국 심판받고 징계받고 회복을 얻었다면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안에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있고 설교를 듣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예배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는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환 에스라를 통해 2차 포로기환 때 당장에 이루어졌던 것이 성전 재건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 완성이 되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전을 봉할 수 있는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니 포로기환을 통해 스룹바벨을 통해 1차 포로기환, 에스라를 통해 2차 포로기환,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재건, 이 모든 게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인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또다시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 48장 말씀에서 페이지 우리 369페이지입니다. 48장 35절에서 여호와 삼마라는 메시지로 에스겔서가 끝납니다. 에스겔서는 48장 35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에스겔 선지자 메시지가 끝이 나는데 여호와 삼마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면 우리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심을 체험하고 이것을 믿게 되면 죄악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페이지 37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이 고레스 왕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사야 13장, 이사야 44장, 21장, 이사야 34장, 이사야서 3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BC 539년에 바벨론은 BC 539년에 메데 사람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사 왕이었습니다. 벨사사. 이것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5장에 보시면 바벨론 왕 벨사사 왕이 BC 539년경에 메데 사람 다리오 왕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다리오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BC 515년도 수룹바벨 지도자가 1차 포로기환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할 것이다. 고레스 왕이 결국 남유다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줄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사야서 4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지 않고 회복을 얘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화면 지금 이제 노트북에 배터리가 나가서
꺼졌지만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바벨론 왕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벨사삭 왕이 거나하게 술자리를 벌입니다. 그때 어느 한 손이 나타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벨사삭 왕의 술자리에서 어느 한 손이 나타나서 환상을 보고합니다. 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것을 해석해달라고 바벨론의 벨사삭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20대에 잡혀갔으니까 70년 후 90살 정도 되었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합니다. 90살 된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후에 결국 포로 귀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70년 후 90살쯤 됐을 때 이 메데 데겔 우바르신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메데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고 바사 사람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이 바벨론은 넘어갈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해석대로 메데 다리오 왕이 벨사삭 왕을 죽이게 되고 결국 바사 왕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왕이 드디어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럼 고레스 왕에 따라 BC 515년 수룹바벨이 1차 포로기한, BC 450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을 이루는 내용들이 우리가 나중에 선지서들을 통해 말라기 선지서,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 그 메시지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심판 이후에는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 결국 성경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이루고 결국 진정한 회복 안에서 죄로 또다시 빠지지 않으려면 에스겔 선지자 48장 35절 메시지대로 여호와 삼마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한 수르바벨을 통해 2차 포로기한 에스라를 통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보호할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재건된 것, 결국 예배가 방해받지 않아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를 언제나 회복하시고 큐티 가정 예배, 성경 통독 끊임없이 말씀 안에 거하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겨내시고 죄에서 벗어나 언제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형통한 인생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 일독학교 9주차 오늘 강의를 듣고 내일부터 성경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끝까지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자비와 평강이 우리 삶에 녹아들게 하시고 또 예배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